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저는 2020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경멸하고 고된 나날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쁨을 경멸하고 고된 나날을 사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면서 재미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세상 가운데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어울리지 않고 그냥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된 나날을 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존 밀턴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 이제 산호세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우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경멸하고 고된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찬송으로, 매일매일 감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수십 년을 다녔는데 늘 비슷한 것 같고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면서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익숙해지면서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고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교회 프로그램에나 참석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알고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익숙하게 잘하는데 마음의 기쁨과 신앙생활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허송세월하듯이 보내면서 시간만 지나가고 나이만 먹어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이면 간증이 있고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함께 떼면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생동감 있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는 기쁨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로 고민하면서 살아갑니까? 2020년 새해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12월 20일 날 유엔에서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160여 개 국가의 행복 순위를 다 결정을 했는데 미국은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대비해서 한 계단 떨어졌습니다. 19위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유함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서를 함께 만들었던 제프리 삭스라고 하는 이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가
왜 이렇게 행복 지수가 떨어지느냐? 경제적으로는 나아지고 있는데 왜 행복 지수가 떨어지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도박에 매달리고 미디어에 매달리고 매일매일 불행과 우울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르신들도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십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도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가 목마른 마음이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욕망과 탐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모든 욕망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때 충만하냐면 제일 먼저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현장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순간부터 이 제자들은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에 관련해서 왜 기도가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가 언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느냐? 회개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증거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제자들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주님을 못 박아 죽인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따라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 번째 어떤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냐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의 장교였던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집안의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건성건성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한마디 한마디 빠뜨리지 않고 그 복음에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경우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수에서 기도할 때도 성령을 체험합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어떤 사람들일 때 성령이 충만했는가? 그것은 바로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기도하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회개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는데 왜 회개하게 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앞에 내가 나아갈 때마다 나는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했던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누가 성령 받아요? 그를 믿는 자들. 누가 성령 받습니까? 그를 믿는 자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고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성령이 오신다는 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만 보내면서
늘 똑같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매일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찬송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는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2020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경험이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불이 꺼져도 그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잠을 잘 때도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해의 표어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올해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꽉 채워졌기 때문에 넘치기 시작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을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바꾸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루한 신앙생활이 기쁨이 가득하고 매일매일 찬송으로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되시고 가정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한 해 동안 간증이 넘치는 기쁘고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작년까지 그저 그렇게 매일매일 습관처럼 살아왔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올 한 해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룩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습관처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